1절 말씀 제가 읽고 나눔을 시작을 합니다. 서른 제해 넷째 달 조다새에 내가 그 발 강가 사로잡힌 자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의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조다새라. 발대하던 그 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해야 하듯 세상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습니다. 아멘. 어찌 보면 짧은 구절이지만 짧은 구절 속에 에스겔이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또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지를 짧은 구절이지만 확인하게 되는 구절이죠. 하나님을 의식해야 강해집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원래 에스겔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 참 멋진 일임이라고 봐요, 여러분. 그죠? 어린 시절에 요시아의 계획을 들었을 것이고 아수르가 메디아 바벨론에 멸망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애굽이 바벨론에 패배하는 것도 목격했을 거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비롯해서 유다 많은 지도자들을 포로로 데려가는 것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다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그죠? 근데 가장 어려운 시기에 외부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의 사역자가 돼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간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니죠. 에스겔서에 나타난 가장 큰 두 사건은 뭐냐? 예루살렘의 회파 33장에 보면 와 바벨론의 포로 상황이죠. 둘 다 만만하지 않잖아요. 많은 유대인들이 사실 정신적인 붕괴 현상을 경험을 하는 때였거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그룹들은 사실은 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대략 한 4,600명 정도가 포로로 끌려왔을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는데 반대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다 가난한 농사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지도자가 없으니까 얼마나 쉽지 않았겠어요. 더욱이 신학적 혹은 신앙적으로 놓고 볼 때 여호와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점점 혼합되어져 가는 다른 이교도에 의해서 다신론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때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정말 용기 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거거든요. 에스겔 8장 5절에 보니까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질투의 우상.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모습이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에스겔이 맞이하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은 두 그룹 사이의 갈등이 항상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부류와 우상을 거부하는 부류, 신앙적인 갈등이 있다라는 거죠. 바벨론 포로 그룹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룹 사이의 갈등. 누가 더 의로운가? 누가 남은 자인가?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하실 수 있지?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런 신정론적인 질문, 그 질문으로 인해 터져나오는 절망적인 생각들. 과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른 회복시키실 것인가?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 그들과 에스겔이 동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동행과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이런 에스겔에게 가장 중요한 내적인 내공, 신앙의 내공이 뭘까? 신학자들이 주목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간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하나님이 항상 앞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항상 앞에 있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에 떨죠, 에스겔이. 그래서 이 에스겔이 흐르고 있는 중요한 관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게 에스겔의 뜻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데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강하게 하시느냐? 내가 하나님을 인식할 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때. 이게 신앙의 신비인 것 같아요. 호람되어져. 아마 장로교 신앙을 좀 아시는 분들은 코란데오란 말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코란 플러스 데우스냐. 코란데오.
면전, 앞에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리처드 멀러라고 하는 사람이 신학용어 사전을 이제 썼는데 거기에 보면 코람 데오는 하나님 앞에. 그럼 정반대의 말은 뭐냐? 코람 호미니브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인생을 살아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갈 거냐? 이게 우리에게 던져진 신앙이래. 중요한 삶의 기준인 거죠. 전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신앙의 질을 결정한다고.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향, 그걸 완전히 이제 정반대로 만들 수도 있고, 정도로 만들 수도 있고. 그 기준이 뭐냐? 내가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아니면 코람 호미니부스 신앙입니다. 세상에 많은 여러분 지도자들이 있고 많은 신앙인들이 있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지금의 이 직책을 내가 생각하고 해석하고 이 직책을 어, 제대로 된 책임의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특히 신앙의 선배 가운데서는 선배들 중에 위대한 족적을 남겼던 분들의 특징이 있다는 모두가 다 코란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게라르트 에벨링이라고 하는 그들의 신학자가 프람리와 비슷한 의미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임재 관계다. 코람 릴레이션 이런 표현을 사용했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임재의 면전에서 세상의 면전의 상황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과의 임재 관계 속에서 세상을 해석하고 세상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돌아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 거죠. 최선락 교수가 야고보 기자의 기록을 주목하면서 야고보 4장 10절에 보면 주님 앞에서 낮추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너희를 높이실 거야. 사람 앞에서 낮추라고 말하지 않아. 주님 앞에서 낮추라. 그럼 너희를 높일 것이다. 이때 주님 앞에서가 코람데요. 이보다 앞선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같은 맥락. 주님 앞에서 낮추는 자가 겸손한다.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도 물론 내가 낮춰져야겠죠. 왜? 을심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하랴 말씀하셨으니.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출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호란데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아니면 사람 앞에서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니코람데오에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들을 두려워하죠. 물론 뭐 저라고 아니겠어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저를 다 유지할 수 있고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났을 경우에 정말 당당하게 내가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을까? 쉽지 않죠. 베드로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같은 동족들에게 어떤 크레임을 들었을 때, 이 거부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과감하게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이렇게 과연 우리가 선포하며 내가 사람을 대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죠? 내가 누구를 만나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언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토전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람은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제 뭐 미천한 경험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
대화를 나누게 돼.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언제냐? 내가 그 사람을 두려워할 때잖아. 그럼 언제 사람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내가 정말 두려워하고 있을 때. 너는 나의 육체를 죽일 수 있지만 내 영혼을 죽일 수는 없어. 이런 용기가 내 안에 있을 때. 이런 용기. 여러분, 윌리엄 틴데일처럼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화형당해 죽잖아. 화형당해 죽잖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두려워. 그때 우리는 진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야. 신사참배 앞에서 여러분 보신 측에 지금은 이제 보신의 전신들이죠. 예전에 순교당하고 감옥에 수감됐던 이제 수많은 사역자들, 성도들이 왜 신사참배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었느냐? 100% 코란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 보십시오. 5명의 왕을 거치는 동안 어떻게 보면 영적인 자신의 신앙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죠. 사자굴에 던져줘도 그의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줘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세워놓기 때문에.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저 풀무불에서 건지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의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의식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칼빈이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3절을 해석하면서 거기에 보면 두 가지 표현이 나오거든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위하여 설한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라는 건데 이걸 어떻게 칼빈은 해석을 하느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정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배우는 것. 저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말 삶이 되어져야 한다고 봐요. 삶. 내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이게 바로 에스겔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상황은 어려워요. 예. 같은 동족들 사이에서도 신앙적으로도 분열되어져 있고, 신학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모두가 다 이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선포를 해요. 거기에 외압까지 있어. 어떻게 이 사람들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로서 자기 삶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는 항상 인자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앞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사람이 나를 부른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쓰는 거구나. 사람이 나를 쓰는 게 아닌 거구나. 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평생을 유지하고 싶은 제 신앙이 되고가 있다면 사람이 나를 쓰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저는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사람이 나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서 하나님이 저를 부족하지만 아, 저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저를 사울처럼 쓰기를 원하지 않아 준비가 덜 되어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이끌어 가시는 거겠죠. 자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주도성 이거를 내가 잊지 않고 살아갈 때 그때 내가 어떤 자리에서도 정말 사막이나 광야 같은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겠나.
그래서 에스겔을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 나아가면서 묵상하실 때, 이제 내일 다음 주부터는 본문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지금까지 네 번에 걸쳐서 나누었던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에스겔을 좀 봐야 될까. 저도 처음 던져본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에스겔을 읽다 보니까 관점이 되게 중요하게 다가왔어요. 에스겔의 전체적으로 흘러있는, 담겨있는 관점이라는 게 있어. 그 관점이 뭐냐. 야, 내가 에스겔은 항상 인자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 에스겔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뜻인데 언제 우리가 진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를 세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빠질 수 있는 인생의 올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인간의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가 언제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 죄가 들어오는 그때 사람을 이 두려워지는 거. 그래서 나무 뒤에 숨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 그때 하나님이 묻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진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일까. 하나님의 존재죠. 하나님의 존재. 이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정말 축원합니다.